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같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약속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걸어온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둘씩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 거기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었죠. 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뭔가가 모자란 것 같아서 하나님께 뭘 하나 또 써달라고 그랬죠? 계약서를 한 장 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재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 계약식이었습니다. 언약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대상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죠? 타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이 하나님의 쪼개짐, 이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모두 다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받았고 죽음으로써 지키겠다는 엄청난 계약서를 받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잘 살면 되는데 오늘 창세기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둘씩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무엇을 보여주셨죠?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갚겠다는 언약식까지 다 치렀지만 문제는 이 계약서에 뭐가 없었어요? 기한이 없었어요. 기한이. 다 해주겠다 했는데 이 계약서에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원인이 남자에게 있는지 여자에게 있는지 검사라도 해볼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불임이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전부 다 누구 책임이었어요? 그렇죠. 다 여자들 책임이었어요. 여자들. 그래서 출산을 하지 못하면 저주받았다고 여기고 동시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나름대로 많이 기다렸겠지만 어쩌면 이 사레도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더 많이 아이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소식은 없고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나섰어요? 사례가 나섰어요.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불임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자, 앞으로 넘겨줘 보세요. 자, 2절 말씀에서 사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자,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렇게 지금 말해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 지금 이 말을 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이 사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1번 덤덤하다, 2번 참 합리적이다, 3번 그냥 다 포기했다.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사례가 이게 지금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태를 막아서 내가 출산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가 지금 짜증스러운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맞긴 맞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은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내가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내가 내 방법을, 내 힘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아이 하나를 가져보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솔루션으로 내세운 이 여인, 예? 다른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나왔듯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애굽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을 때 사례를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한눈에 반해서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덥석 내 여동생이라고 내주니까, 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큰 재물을 줬죠. 큰 재물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큰 재물과 함께 하사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여종이라는 신분,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이라는 이 출신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왔지만 성경에서 애굽이 껴가지고 선한 것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애굽이 껴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이 세상의 힘, 권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그래서 하갈의 신분이 종이다, 출신이 애굽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갈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하지만 여기까지는 사람이니까, 예?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잖아요. 지금 나이는 먹어가고 지금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생각은 자유죠. 뭐 생각이야 할 수 있죠. 생각이야. 그런데 예? 이렇게 생각하고 뭐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분별해서 아유, 상황이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 같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넘기면 이거는 죄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바로 거기에 아멘 해버렸어요. 예?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내가 내 힘을 써서 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식을 하나 얻어야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해 버렸습니다. 자, 결국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예?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예요. 85세. 예? 85세이 되던 해에 이제 10년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고 사고를 친 거예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자, 이 패턴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전개되는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여자가 속고, 그리고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장면과 비슷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오늘 본문에서는 뭐래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창세기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과 이 16장을 보면 주어와 동사가 똑같은 주어와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도 인류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악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예고되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 알았어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다 이게 어떻게 될 줄 예상이 되면서도 우리도 잘못하잖아요. 자, 지금 이 패턴을 보면은 아담도 이 자기 아내 말을 들었다가 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아내 말을 들었다가 망해서 이걸 엉뚱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 이거 이 아내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적용하는 이 남편분들 안 계시죠? 남편 3분 앉아 계신데, 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여자 말은. 자, 아무튼 자, 오늘 사례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제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출산을 아예 못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직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기다리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죠. 언제 아이가 생길까?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빨리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례는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한탄과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남편에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현실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 확신, 내 신념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스스로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계속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계산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이, 하나님 제 나이가,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하나님은 달라요. 만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했는데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길가움 교회의 시작 스토리도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머리를 써서 계획을 짜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을 때,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단 하나도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길가움 교회가. 제가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겸손하게 생겼어요? 안 겸손하게 생겼어요? 저 별로 겸손하지 않아요. 제가 겸손한 척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을 그냥 망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면 좋은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꾸민 이 계획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통했어요.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기다리던 이 아이 소식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가? 과연 이 부부는 계획대로 성공했는가?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같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갈도 임신을 해서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여종이었지만 어때요? 일을 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어요? 일을 이제 안 시켰겠죠. 해야 될 일을 면제해주고, 딸기 먹고 싶다고 하면 딸기도 사다 주고, 족발도 먹고 싶다고 하면 족발도 사다 주고.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종에서 뭐가 됐어요? 그냥 상전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전 대우를.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마치 안방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면서 누구를 멸시합니까? 진짜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건 아니고. 그 멸시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에게까지 가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같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하갈이 임신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갈이 아내 사레를 멸시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레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서 아직 출산도 하지 않은 하갈이에요. 아이도 아직 안 났어요. 그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레 좋아요, 나빠요? 자, 이게 참 나쁜 것 같죠. 자, 근데 성경은 요즘 이 사회적으로도 참 이 대기업 오너가 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운데 이런 이 갑질의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레가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레는 하갈과의 신분 차이를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8절이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도망간 하가를 만났어요. 찾아가서 만났는데 지금 뭐라고 부르죠? 8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갈에게는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종 하가라. 네? 그 누구의 여종이에요? 사레의 여종. 네? 너는 여종이고 네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레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던진 질문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요. 지금 이름도 알고 사레의 여종인 것도 아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물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예?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이곳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망을 친 것이 잘못이라는 말인가?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 복종하다는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 말은 애쓰다 괴롭게 하다는 의미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를 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 비록 주인 때문에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그러면서 하갈에게도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제 여종 하갈을 다시 돌아가라고 해놓고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10절과 11절에 보면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0절을 놔주세요. 10절.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과 조금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이게 하갈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종이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쌍하니까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는 것인가?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오늘 하갈에게 하신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많아질 것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창세기 15장 5절. 자, 밑줄 쳐놓은 부분이 어디죠? 네 자손. 자, 이 네 자손은 히브리어로 제라, 이 씨라는 말인데, 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별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자, 엄청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늘의 별들을 보이셨으면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복수. 복수인데 그 별들처럼 많아질 자손이라면은 네 자손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네 자손이라고 해야 맞아요? 어법상.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 원문에도 네 자손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리고 네 자손 이와 같으리. 이게 어법상 틀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두려움과 자손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네 자손, 이 네 자손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손이 많아지는 육적인 복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슨 복도 받아요? 영적인 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허락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육적인 복만 허락되었습니다. 영적인 복은 주지 않았어요. 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행위를 동원해서 만들어내진 결과물이에요. 육체를 따라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믿음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태어난 자손에게 하늘의 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 존재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된다고 하는데 들나귀 이거는 말 그대로 집에서 길들여진 나귀가 아니라 들판에서 지 맘대로 뛰어도는 야생 나귀입니다. 고삐도 없고 멍에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고 야성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아주 좋아 보이지만 이 말은 결국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존재, 하늘의 원리와 영적인 복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두말하면 시끄럽죠. 그런데 이런 들나귀 같은 삶,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죠. 우리에게도 있죠. 일단 약속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과 내 경험과 이 생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무엇을 놓쳐버려요?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더 좋아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들, 성공할 것과 같은 인간적인 수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아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꼭 뭘 해야 돼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돼요.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의 수단과 노력으로 내가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하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삶이 엄청 피곤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냥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삶이 정말 편하겠습니까? 예? 어떤 게 피곤할 것 같아요? 어떤 삶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 사회는 이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이 속도가 빠른 것이 강점이잖아요. 무조건 빨라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때 식당에서는 뭐 드릴까요 하면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택시를 타면 어디로 목적지를 말하기도 전에 뭐 하죠? 빨리 출발합시다. 그래서 한때는 이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였어요. 빨리빨리. 제가 어릴 적에는 새마을호가 가장 빠른 운송수단의 상징이었는데 엊그저께 없어졌대요. 이제 새마을호도 KTX에 밀려서. 아마 또 시간이 더 지나면 KTX도 사라지겠죠. 이제 더 빠른 게 뭔가가 나오겠죠. 이런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강점이지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뭐 해야 돼요?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제가 대학 시절에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 CC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슬로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방향으로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주실 복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면, 손에 잡히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고 가장 가능성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비록 이 육적인 축복에 국한되는 약속이었지만 하갈은 그 약속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애굽 출신인 하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아마도 아브람과 사레를 섬기면서 들었던 영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를 학대하던 사레의 집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이 탄생했지만 이스마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생겨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그때 좀 그 일 좀 막아주시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이런 때 있잖아요. 그때 좀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 왜 하나님 안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지만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실수와 방해, 심지어는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흔들리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결과는 남아요. 예? 그거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찢어지지만 쫓아내야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어디 중동 지역의 이 아랍 국가들로 남아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이 철천지 원수처럼 이 북한하고 지내다가 지금 갑자기 몇 달 만에 교류를 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가 올 것처럼 이렇게 막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하죠. 그런데 중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동은 평화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영적인 흐름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저지른 죄악, 우리의 조급함이 가지고 온 실수는 언젠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오늘 당장 결판이 나고 내일부터는 꽃길만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늘 늦어요, 빨라요? 항상 늦어요. 항상 늘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가 참고 있대요? 너희가 참고 있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사고를 치고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게 더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아유 이거 아직 힘이 남았네. 그래 한번 해봐.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고 간섭도 않으시고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누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기대 없는 기다림이나 근거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그 말씀 위에서의 기다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환경을 보면 한숨이 터져나오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들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